지금부터 30년 전 1992년 10월 28일은 한국에서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다미 선교회가 주장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도들이 하늘로 다 들림받는다고 하는 휴거라는 용어를 써서 영어로 랩처라고 그러죠. 그날이 일어난다는 거죠. 휴거라는 단어는 본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뜻을 휴거라는 단어를 한자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92년에 9년 후인 1999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날 이장님실을 추종했던 8,200명의 사람들이 각각 신봉했던 교회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 종말론을 신봉했던 사람들은 승천복이라고 하는 흰 옷을 전부 입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유언장도 쓰고 남은 옷도 태우고 정말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TV 방송국 3개 방송국이 생중계를 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취재를 했고요. 마침내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에러가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다음 날이 되었고 취재 기자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임하느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고 또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사람의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세주로 영접하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을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임하셔서 권세로 영광스럽게 세상을 다스린 날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좀 보고 싶지만 하루라도 볼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들로 재림한 예수가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따라 나서지도 말고 또 찾아다니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서신서를 보면.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에 현혹되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재림하시는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
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왜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번개치면 여기서도 보이고 저 끝에서도 보이고 동시에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일정한 곳에서만 예수님의 재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재림주 예수님을 동시에 볼 거니까 그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과 이 하늘이 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때서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은 됐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 현재 어떻게 임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는 때인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먼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제자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니까 먼저는 그 예수님이 영광 이전에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경계하시는 거죠. 그러면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26절에 보면요,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의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날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도 그러할 것인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했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사람들이 사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당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까 썩어 있었는데, 살과 피를 지니고, 사람 얘기하는 거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때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안중에 없고 세상 일에만, 자기들 좋아하는 일에만 전부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당시에 노아가 말하는 홍수 올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롯의 시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28절에 보면 롯의 시대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 짓고, 그런데 롯이 소돔에 살다가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모두 다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롯과 그 식구들이 살던 소돔성, 일상적인 삶 속에서 육체적인 탐욕, 성적인 방탕이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심판이 전혀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이 생각지 않은 그때에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마지막 심판 때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에 가서 물건 꺼내려고 들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꼭 안내 방송,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들이 설명합니다. 요즘은 화면에 또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반드시 나오는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In the event of an evacuation, 비상 탈출 시에는 leave all carry-on items behind. 모든 짐은 놓고 떠나십시오. 지금 몸 빠져나가기도 어려운데 그 위에 열어서 캐리온 들고 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지붕에 있다가 집에 물건 꺼내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물건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것 챙길 시간조차 없는 그런 재림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급박한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 재물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기지 말고 그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의 종말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요. 노아의 홍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어게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세상의 심판이 올 때도 그러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시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룰루랄라 그냥 살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롯의 아내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32절에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소돔 성에 있는 자기의 재산들, 지금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서 불탈 것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사건의 교훈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 살지만 당연히 경제생활 활동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 온갖 마음을 다 빼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생각지 않고 내 것만 챙기면 그것도 날아가고 영원한 생명에도 관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터이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이 데려감을 당한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너희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님이 건지신다, 마지막 때에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믿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공중에 데려감을 당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제자들이요 37절에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랬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하여튼 동물의 시체가 있는 것은 다 독수리들이 와서 먹잖아요.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죽음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하나님의 심판 온 세상에 어디에서나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데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마치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마치 롯이 살던 소돔성이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좋은 나라, 편안한 나라, 더 잘 살고 싶은 나라,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삶의 초점, 이 땅에 경제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혹시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삶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시고 이 땅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첫 번째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 다시 왕으로 오실 때 세상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준비하고 살아라.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경성하고 준비하며 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초점이 온통 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맡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